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543장 두 곡을 이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이 시간에 또 마음이나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5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4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태도는 종 또는 청지기처럼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동일한 원리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고 저런 조건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뭐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잠자리 외에는 허리띠를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올 것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두 가지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은요, 사실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세상 일에 팔리거나 아니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 매이게 되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분주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의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지진 또 해일 뭐 여러 가지 기근 이런 자연 재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떤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라는 책을 쓴 로렌스는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여유 있게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나갈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오거나 또 이러면
또 저녁에 뭐 퇴근 이후에 누군가를 또 만나고 오고 그러면 그럼 언제 성경을 보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일정 시간의 11조를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시라고 말씀드리죠.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좀 교제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로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인 또 도둑에게 빼앗기고 주인을 올바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요. 그것은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긴다. 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하며 하는 것이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섬겨야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주구장창 목이 터져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지혜 있고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라는 곳을 보면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을 평가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죠. 외모도 보고 실력도 보고 또 어떤 일의 능률도 보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지혜와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죠. 네. 지혜라는 것은 잔머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잔머리는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게 잔머리고 지혜는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혜는 상사의 뜻을 알고 상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분별하고 섬길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맡겨주셨으면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게 끝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고 충성되지 않는 종은 어떤 종인가요? 오늘 45절 46절에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죠.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 남녀의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히 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네. 주인이 분명히 맡겨진 일이 있는데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치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 노릇을 행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고 잔꾀를 쓰는 종은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에게 불충성했는지를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종은 주인의 뜻도 모르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종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섬길 때도 지혜가 있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겨야 되죠.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힘들다고 중간에 봉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겨진 일이라면 그 해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주인의 심판을 의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판을 의식하는 거죠. 자,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여러분, 주인은요, 자신의 종들이 일한 것을 계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게으름을 피우고 또 꾀를 부리면서 일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감춰두고 주인이 달라고 할 때 그냥 원래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받은 평가예요. 평가.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계수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길 때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싫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물론 뭐 한때는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로 일하면서 정말 뭐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또 찬양팀이나 교회 청소나 이런 것을 저도 뭐 평신도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내가 너무 큰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되게 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직장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또 가정 일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저는 교회 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지혜 있고 충성되게 일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수하실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로 섬겨라. 또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겨라. 그리고 주인의 심판을 의식하고 섬겨라.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주인님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지혜 있고 충성되게 섬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나태하거나 또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